가정과 또 사업과 가족의 큰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피고 있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살피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성령의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가르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조직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뭐냐, 또 우리들의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다 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가치를,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소원을 두고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드리고 건강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아주 핵심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 또 그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숨어 있어요. 오늘 보는 말씀에 살면서 사실 거창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굉장한 뜻을 품고 계획을 또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 분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고3 때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중학교 때부터 상급학교 가려고 대학 가려고 준비들 하지만 불펜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고3 때 그죠. 열심히 좀 공부하면 괜찮은 대학을 갔다고요. 참 우리는 좋은 때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짜고 또 찢고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쫀쫀하게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흐슬하게 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1년 훌떡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시험 치러야 되고 이런 고비를 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보면 크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런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좀 먹고 살긴 하지만 그저 먹고 입고 살다가 또 그저 벌어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으로 그냥 큰 철학적 사고나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도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은 그저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좀 말씀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또 배우는 대로 그렇게 잘 사라지지도 않고 또 세상이 그것과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터득하고 삶의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되게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전쟁 직후에는 얼마나 그저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슨 옷 입고 살고 어떤 집에 살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먹고 때우고 그냥 생존하고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으면 여름에는 그냥 더 낫고.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저 서대문에 조영규 목사님 개척한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되는 교회들을 탐방한다고 그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냥 온 천막교회예요. 수백 명. 그냥 막 이렇게 바닥에 확 쳐서 앉았는데 그냥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냥 땀 냄새, 때 냄새, 이게 채취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옛날에 뭐 한강에 여름에 한 번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좀 설날 뭐 때때 옷 입으려고 한 번도 씻고 뭐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전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것. 제가 답답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막 나발총처럼 이북에 그 총이 있거든요. 나발총, 나발. 그런 것처럼 그냥 설교를 했다 하시는데 아멘하면서 그 교회 전후에 참말로 그 서민들한테 굉장히 심한 긍정적인 사람들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극을 받고 형편없이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한 공헌을 했던 거죠. 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70년대에 들어가면서 농촌에서 산업시대 다 올라가가지고 일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잘 살아보려고 풍요하고 잘 입어보고 어떻게든 먹고 살으려고 얼마나 나라에서부터 온 국민이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경제적인 기초가 잡히고 그냥 뭐 이화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 소독에 가서 광분으로 됐어요. 간호원으로 됐어요. 그분들 가서 뭐 했느냐? 시신닦아요. 제대로 간호 그렇게 뭐 환자들 보다 시신 닦는 거 그런 거 시키고 또 유대학 나온 사람들 소독한다고 뭐 이렇게 가는데 큰 광들로 그 굴에 들어가서 몇 킬로미터 들어가죠. 땀을 그저 콩죽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했잖아. 그거 걸어다가 경제개발 더울남선 벌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고속도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뭐 큰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 지도자가 어떤 계획을 하니까 이 국민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서 그래도 이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계획을 한다는 것, 어떤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먹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거기다가 막 포인트를 두고 사는데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다 먹는 거, 입는 거 어지간히 노력하면 직장도 생기고 사업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다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급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예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준비되었는데 그것 구한다고 이미 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것 구한다고 이미 다 있으니까 그거 타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고 그냥 조금 했으면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건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굶깁니까?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거기다 걸지는 말아라.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하도 그쪽으로 자꾸 나가니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그 밑에다가 다 가치를 놓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면 그 재물이 신이 돼. 신. 그걸 맘모나라고 그래요. 맘모나. 맘몬 신이라고 그래요. 재물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헬 있죠. 라헬이 테라빔이라고 그 재물 신을요. 재물 우상에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그걸 도적질해 가지고 나왔다. 들킬 뻔했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큰 불상사가 났잖아요. 그 여인이 부자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정신을 아직 배우지 못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족장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물신 이거 갖다가 도둑질하면 아버지처럼 부자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재물신입니다.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맘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우선 섬기고 그 다음에 도구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준비됐으니까 거기다 목숨 걸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염려가 왜 옵니까? 걱정, 의심이 왜 오는 거예요? 다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34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니, 그 내일 걱정이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염려한다는 뜻은 뭐냐면 찢는다는 뜻이 있어요. 찢는다. 그러니까 내일을 파괴시켜요. 그게 걱정이 내일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찢는다는 거예요. 파괴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의 짐은 내일에 짊어지는 것이지 그걸 왜 미리 땡겨서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짊어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건 기획 없이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담당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짊어져야 할 일 문제지. 그걸 왜 지금 오늘의 그걸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문제 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파괴되고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고 걱정 근심으로 내일 일은 오히려 파괴시키는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런 철학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욕망과 육신적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명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라고 믿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예수님께서 아주 화두처럼 화두라는 말을 말이 아주 중요한 말거리를 하나 던져주는데 그런즉 아주 핵심적인 일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사업하는 것 한통케 해주시다. 그럼 플러스 알파로 거저 얹어준대요. 거저 얹어준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로 더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형통이, 풍성함이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우선순위를 가장 앞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켜라. 거기다 집중해 보아라. 그러면은 사업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질 것이고
입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풀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보면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 또 그 다음에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또 떨어진 씨앗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고 싶어하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거기다 뿌려가지고 이 나서 열매 맺으면 지금 뭐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뭐 그 이상 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여름에 그게 자라가지고 그 옥수수 좀 먹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알세요, 봤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 몇 자루 춥다니까 그게. 예수님은 조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때 보면 몇 배가씩 증폭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물어보더니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못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밭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영토로 삼느냐? 심령밭을 영토로 삼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 인격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음의 진리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격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밭들이 좋으면 굉장한 열매를 줍니다. 저희가 저희 손주까지 지금 6대거든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북에서 그 복음을 받았어요. 선교사 쇼우드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평양에 기홀병원이라고 그 결핵병원을 그때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참 선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평안도 어디 뭐 이렇게 시골에 가다 우리 그 시골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조부님은 그 증조부님은 너무 양반 때리고 아니고 이 증조 할머니 여성도가 됐어요. 새벽기도 다니고 큰 박해를 받고 많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조부님이죠. 그분은 그 텃밭에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아들이 텃밭에다가 예비당을 지었어요. 그러고서는요, 그분이 의과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험을 봐가지고 의사가 되는 코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재의사,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소 소장, 이 대천 보령, 이 지역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해방전에 이르러서 내려가게 했어요. 이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어디로 피난 가고 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거기로 가가지고 할아버지 조부님 댁에 가서 자 충청도 부여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또 텃밭 400평에다가요 20평 논을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셨어요. 예배당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그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아들을 타고 내려 손주에게 내려 저한테 내려 저희가 5 형제인데 다 저는 목사였지. 그 다음에 둘은 또 선교사죠. 딸 또 목사 부인들 됐지. 또 그리고 장로지 여기 가까운 장로 오늘 충주 갔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의 5 형제가 다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한 분이 복음을 그때 그 할머니가 받았는데 그 가문이 6대째 지금 손주 내려가는 6대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떨어져서 그 한 심령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제자가 되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니까 그냥 뭐 이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면서 부르면서 예수 신랑 또 찾아가라.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올 때 땡을 걸어 잡고 다니면서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밥하시고 그랬대요. 글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저희 가문의 자랑이에요. 저희 가문 얘기할 때 연말이 아프다. 가운데 집, 우리 그 시골집이 가운데 집이라고 그럴 때 가운데 집 할머니가 아프시다.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그런 소문이 퍼졌대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더래요.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야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예수야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러시면서 운명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부고를 다 올리고 뭐 동네에다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도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들 이렇게 오시고 가운데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가운데 집에 그 지붕에서부터 하늘까지 서광이 꽂혔는데 명주피를 올리듯이 쫙 꽂혀있다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문상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가문에 신앙의 문을 열었던 위대한 사도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가끔씩 간증하고 신학교 가서 간증하고 또 강의할 때도 가끔씩 얘기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한 가문을 거기에서 굉장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나한테 붙어 있어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저절로 잎이 피고 뭐 노력합니까? 가지가 다 올라오니까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어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 너희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란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살면 은혜가 와요. 사랑이 오고 때를 따라서 생명의 능력이 오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 이분이 아주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신비한 언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산다. 내 속에서 사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주신다. 그렇게 믿었다. 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걸 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요즘 지금 표현하는 New Being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요한 사도는 그걸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중생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중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으면 그 사람은 그에게 붙은 가지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연히 무슨 뭐 크게 노력 안 해도 잘 돼요. 꽃 피고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결론적으로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그러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마치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접붙이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감람나무에 불을 갖다 접붙였다. 불이 이방이요. 사실은 그게 거꾸로 얘기거든요. 실제로 과수원에서는 좋지 못한 나무에 좋은 나무를 갖다 접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이는 거예요. 못된 우리를 접붙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또 다른 예화를 얘기해 보면 다른 동네 이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라. 바울 사도가 그걸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의 나라 안에 이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던 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죄 짓다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간 나라, 이민 간 그 예수의 나라는 거기 가면 좀 뭐 부족한데 아예 좋은 물이야. 거기는 아주 터가 더 좋아.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냥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몇 주일 전에 해적선 얘기했잖아요. 해적선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뭐 정직해 봤자 해적선장애가 뭐 도둑질 해온 거 가지고 100% 바쳤습니다. 하나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봤자 해적이에요. 해적. 거기서 내려서 나라에 가서 자수하고 징역받을 거 받고 페널티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홍콩이 그 민주주의에서 쏘나요. 영국이 50년 동안 빌렸다가 계약을 해서 일국 양체제. 그래서 너희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라. 우리 홍콩에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꿔버렸죠. 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할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사라졌어요. 이제 나가서 보면 지금 300명이나 잡혀갔다는 거잖아요. 본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공산사회법에 따라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어디에 이사간 겁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성령과 자유와 생명의 법이 있는 예수의 나라로 이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살판이 난 거죠. 살판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100%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그저 세금 좀 내고 그냥 뭐 곧 경찰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인 거예요. 예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나라에서 우리가 뭐 신자라서 100% 선행하고 100%뭐 법지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나라에 사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우리가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중국적자로 사는 거예요. 임시로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천국 가는 법이에요. 영생하는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신부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심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여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신부나 옛날에는 그 양화점이 많아서 구두를 기워서 다 신고 뭐 이랬잖아요. 요즘에도 코너에 구두 깁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깁는 구두공이나 신부나 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하는 이 소명자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사명을 갖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요 사역이요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 아래 살아서 무슨 일을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일하고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빛된 생활을 해야 돼. 이런 각오를 살면 그 사람은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면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 형상을 다 깨뜨려졌어요. 부서져버리고 말았어요. 양심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모습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 뜻을 땅 위에 이룩하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건 다 얘기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데 땅 위에 보내주신 이 사명, 아버지의 뜻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 다 덤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